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복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능력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생각하라고. 내가 사람은 누구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못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도 잘하고 싶고, 남 잘하는 운동도 잘하고 싶고, 음악도 잘하고 싶고, 미술도 잘하고 싶고, 말도 잘하고 싶고, 설교도 잘하고 싶고, 요리도 잘하고 싶고, 살림도 잘하고 싶고, 사업도 잘하고 싶고, 모든 것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잘하고 싶으세요, 올해? 그런데 문제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게으른 탓도 있지만은 재능이 없어서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느끼는 것은 바로 자신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그때 느끼는 좌절감이란 대단히 큽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난 이것밖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자포자기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게 지혜로운지 모르지만 빨리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 나는 특별한 사람은 될 수 없겠구나. 그냥 중간이라도 가는 사람이 되면 낫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에 이정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10대 중반이 넘은 권사님이 계세요. 오늘 늘 새벽에 나오시는데 저녁에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연세에도 얼마나 춤을 잘 추시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이 무대에서도 많이 섰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지관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무대에 올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복지관에서 춤을 제일 잘 추신대요. 대단하시죠? 열정이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김순철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얼마나 열정이 많은 분인지 몰라요. 구역 식구들은 알 거예요. 작년에 처음 그 복지관에서 연극 선생님이 오셔서 연극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연극을 얼마나 하고 싶어서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길에서. 그래서 입원을 하셨는데 마침 그때가 연극을 시작할 때였어요. 연극을 시작할 때였는데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연극을 시작을 하니까 연습을 못하니까 입원을 해서 연습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연극을 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간호를 하느라고 제가 연습을 못한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일단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서 그 대본을 받고 열심히 외워서 다 외웠대요. 그냥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남들은 저만큼 앞에 갔는데 자기는 뒤에도 불구하고 뭐 대본은 다 외웠으니까 열심히 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무대에 올렸는데 선생님도 참 잘해주시고 베테랑이고 그래서 아주 무대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이제 연극을 하는데 자기는 주연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 하더래요.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작년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본을 제대로 외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연은 특별히 대사가 많고 대사를 다 외워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다 오는데 연극 망칠 리 있냐. 나는 자신 있다. 내가 해야 된다. 그분은 새로 왔기 때문에, 선생님은 새로 왔기 때문에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역시나 대본을 정말 완벽하게 외우고 그리고 무대에 연극을 아름답게 멋지게 올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몰라요. 내년에는 꼭 저한테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꼭 시간이 되면 가겠노라고. 우리 권사님 욕심쟁이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살다 보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다치면 내년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또 나이가 들면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요. 나이가 들었는데 뭘 해요? 이렇게 생각들 하지만 이분들은 달라요. 나이가 들어도 하고 다쳐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열심히는 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했는데 완전히 창피를 당했습니다. 망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뭘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망쳤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런저런 창피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그 일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한번 잘해보려다가 창피를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절대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도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도전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운동들 좋아하시죠? 저는 테니스를 못합니다. 해본 적도 없고요. 초등학교 때 보니까 저희 테니스 코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흙이었는데 맨날 밀고 다니고 이렇게 도르래 밀고 다니고, 저는 테니스 라켓 한번 잡아보지 않았는데 맨날 그 일만 시키더라고요. 근데 키 큰 누나들, 키 큰 여자애들이 테니스를 잘 하더라고요. 한때 로저 페더러가 세계 1위를 달리면서 10년은 페더러가 세계를 석권할 것이라고 예견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고 라파엘 나달, 또 노박 조코비치, 앤디 모레이 등이 치고 올라오더니 그를 따로잡았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죠. 자, 그러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이제 나달도 뒤로 가고 노박 조코비치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이제는 그를 따라올 선수가 없을 정도로 1강삼약이었습니다. 실력이 출중했죠. 그런데 현재 세계 랭킹 1위는 영국의 희망인 앤디 머레이입니다. 앤디 머레이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지만 18세에 성인 무대에 진출하면서 영국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가장 사랑하는 운동이 테니스이고, 그리고 테니스가 시작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축구처럼. 그리고 그 임블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회가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머레이에게 거는 기대는 얼마나 컸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레이의 길이 순탄해지진 않았습니다. 4강에 올라가도 또 떨어지고, 형편없이 떨어지고, 결승에 올라가도 형편없이 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머레이에 대한 희망을 접어간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세계 랭킹 1위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엊그저께 들은 얘기인데 머레이가 테니스를 하게 된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인 덤블레인에 있는 한 학교에서 교사 1명과 16명의 아이들이 순식간에 총기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옆 동네에 살던 토마스 해밀턴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던 학교에 침입해서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황당하고도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머레이도 학교에 있었고, 바로 그 총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같은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장실 탁자 밑에 숨어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소년의 친구들 중 누군가는 죽었고, 사건이 벌어지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 살인자는 자기의 가족도 잘 알고 있는 토마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레이는 이 사건 이후에 강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장소, 공공장소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도록 테니스를 가르쳐 주었고, 테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자신은 단식에서 1위 자리에, 동생은 복식에서 1위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앤디 머레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키가 193cm인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인도의 선교사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 다음과 같은 좌명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큰 창피를 당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큰 실패 앞에 혹시 여러분들 두려워하진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인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 달랐고 기도가 달랐고 비전이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실패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실패를 이기는 능력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능력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못하심이 없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일상의 언어로 성경을 16년 동안 번역을 해서 메시지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20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메시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욥은 욥기 42장 2절에 그 고난을 터널을 뚫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정말 욥이 다시 재기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욥이 다시 일어나리라고, 욥이 다시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사업을 세우고 성공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예레미야에게 반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의 아들을 고치지 못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들 빌사일삼이라는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출발점에 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뭐라고 출발합니까? 믿질 못하는데 뭐라고 출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재기시킬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올해는 작년에 실패했어도 올해는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자. 제가 2006년도 1월 14일 날 이윤 목사가 되면서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경험도 없고 참 부족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에게 그 고백을 하니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그 직분에 맞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분에 맞게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자리에 맞게 능력도 주시고요. 위치에 맞게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처음으로 구역장을 맡았다. 또 다시 맡았더라도 기관장을 맡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서기라도 회계라도 권찰이라도 그 어떤 총무의 자리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맡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솔로몬의 메시지를 전한 그런 해도 있는데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앞에서 좀 못했으면 나는 잘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길 텐데 앞에서 아버지가 너무나 잘해가지고 기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너무 잘하니까. 그러나 이 솔로몬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고 뭘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솔직하게 얘기했죠. 내 아버지는 너무 잘했어요. 나는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곱게만 자라가지고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셨던 것은 나에게 주세요.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솔로몬이 인생의 굴곡도 있고 그 많은 연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그런 삶도 있지만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그만큼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약할 때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약했습니다. 자기 몸이 약해서 3번이나 간절히 작정기도를 했어요. 서원기로 했는데 낫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알았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한 중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 사용하실 바로 그 적기인 줄로 믿습니다. 일개 선지 생도였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00여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능력을 구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한 기적의 2배를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고 능력을 구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지만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엎어놓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항상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확고히.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말이에요. 엘리사처럼.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믿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한 가지 부족해요. 노력을 안 해요. 이 사람 안 줘요.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게 지혜형을 주시고 공부를 잘하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학생은요, 그냥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고 잠만 쿨쿨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더 큰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공부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공부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죠. 여러분 어떤 운동을 하고 피아노를 치고 악기를 연주하고 뭔가를 한다. 내가 정말 남들보다 좀 재능이 부족하고 좀 둔하지만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는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을 사람을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인들이 문제는 전도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안 가고 그래서 대부분 절반 이상은 장로교회에 오더라. 이런 어떤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와도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장로교회를 사람들을 찾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면 이 금천구 25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또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하는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누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장로교인들은 더더욱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장로교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고요. 열심히 목회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살림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자녀 양육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다시는 내 창피한 자리에 가지 않겠다. 그 자리 줘도 서지 않겠다 라는 생각합니다. 한계를 느꼈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실패 때문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더 노력해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 창피를 두려워하는 순간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바울의 고백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8편 14절이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곧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포기하지 말고 제자리에 있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전진도 있고 신앙의 전진도 있는 인생의 전진도 있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좀 더 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재능을 통해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좀 더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는 그 권사님의 생각이 참 저는 바르고 옳다고 생각해요. 기왕에 무대에 올리는 거 대사를 못 외운 사람이 서는 것보다는 대사를 열심히 외워서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연극을 통해서 기쁨을 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부족하기도 하고 한계도 느끼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아서 좀 더 나아지는 성장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러한 삶 그리고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